요한복음의 12장 마지막까지에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사역과 또 유대인들의 가식적인 그 율법주의적인 삶을 비판하시고 복음의 본질, 믿음의 본질, 또 하나님의 백성됨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치신 장면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제 끝이 납니다. 그리고 13장에서부터는 7개의 비유를 가지고 천국을 가르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 천국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그냥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비유라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가르쳐 주시는 게 특징이에요.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또 그 이전에도 무언가를 가르치고 교훈하는 데 있어서 이 비유라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헬라 문화권에서 발생하고 많이 발전되었던 그 철학에서는 이 비유가 가르치는 방법으로서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철학에서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더 쉽고 인상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을 가르치시면서 비유라는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왜요? 천국은 그만큼 쉬우면서도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렇죠. 천국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천국을 봤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 봤다는 건 죽었다는 얘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밖에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볼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게 천국이에요. 물론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해도 천국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죠. 게다가 그 천국을 한계가 있는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또 우리의 말로, 우리의 언어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라는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13장에서부터 모두 7가지의 비유로 천국을 소개하고 이해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비유가 천국을 설명하기 좋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9절 이후에서부터 계속 연결되어 있는 말씀으로서 1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뭐래요? 봐도 보지 못하고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래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에 빠져서 아무리 말해도 듣질 않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이해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누가요?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13절에서 예수님은 여기에서는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 지칭해서 이야기하지 않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이 그들은 바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서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이 단어들을 쓰임을 잘 보면 우리 성경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헬라어 단어로는 이게 뭐다 능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의 요구나 강요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대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또 기적을 행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지만 동일하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동일하게 예수님의 행하심을 봤지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의지대로 자기 스스로 보았어도 보지 않고 들었어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9절에 마지막 9절에서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천국에 대해 쉽게 가르치시기 위한 방법으로 이 비유를 사용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감추기도 하시는 거예요. 깨달을 귀가 있다면 알게 될 거고, 귀가 없다면 알지 못할 거라는 거죠. 보세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신 그 말씀을 반대로 하면 귀가 없는 자도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1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봐도 못 보고 들어도 듣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럴지도 몰라가 아니고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즉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비유가 쉽게 깨달아질 만한 쉬운 말씀이 되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핍박하여서 말씀의 꼬투리를 잡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비유는 적극적으로 말씀을 받고 믿고자 하는, 정말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천국을 드러내는 말씀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흠을 잡으려고 하는 들을 귀가 없는 자들에게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말씀이 돼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복음이시고 귀한 교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귀로 들었다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천국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7가지 천국 비유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3장 1절에서부터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근데 이 비유는 어떤 면으로 보면 천국보다는 말씀에 더 초점이 맞춰진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떨어진 씨가 어떤 땅에 떨어지느냐에 따라 그 씨가 얼마나 좋은, 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말씀이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는 것을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비유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8장 11절을 보면 이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땅에 떨어지느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비유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씨가 떨어져서 맺혀지는 그 열매가 천국이라고 한다면, 결국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개개인의 반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떨어진 그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여서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확실한 교훈을 주시고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1절부터 9절까지만 읽었는데, 사실은 그 의미를 설명하는 23절까지를 다 읽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19절부터 23절까지의 그 말씀과 연결을 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근데 내용이 워낙 많아서 오늘 다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한 대까지 해봐야죠. 자,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위에 있는 12장의 46절 이후에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당신을 데리러 온 가족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46절부터 50절 이 이후에 이 말씀이 다 끝나고 예수님은 자기를 데리러 온 어머니와 또 형제들과 함께 집으로 일단 가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13장 1절을 보면 그날 곧 집으로 들어가신 그날 곧바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한 예수님을 보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바다 위에 있는 그 배 위에 올라가서 배를 단상으로 삼아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셔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제부터 예수님의 비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비유는 등장인물이 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씨를 뿌리는 사람이요. 현실 속에서 보자면, 우리의 사회 속에서 보자면 이 사람은 직업이 농부겠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자면 이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복음을 뿌리는 사람이요. 그리고 더 넓은 의미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죠. 왜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말씀에서는 씨를 심는 게 아니라 뿌린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농사를 지을 때 논과 밭을 갈아엎고 고랑을 내고 모종을 가져다가 심죠. 또 모내기를 하듯이 모를 가져다 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농부는 논과 밭을 갈지 않고 있는 그 상태에서 씨를 뿌려요. 모종을 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뿌려진 씨들은 여기저기로 날아가서 떨어진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씨가 한 알 떨어진 곳도 있고 씨가 여러 날 뭉쳐서 떨어진 곳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또 굳어진 땅에 떨어질 수도 있고 돌밭에 떨어질 수도 있고 가시떨기에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떨어진 그곳에서 상황에 맞게 자라나기도 하고 또 짐승들에게 먹히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싹을 틔워서 자란 작물들은 열매를 맺기까지 농부가 그곳에 잘 가꾸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농사법이 잘 정리되어 있고 또 농약이나 거름이나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잘 갖춰져 있다면 어떤 땅에 떨어졌느냐를 우리 생각할 필요 없죠. 척박하면 척박한 대로, 기름지면 기름진 대로 적절한 방법을 택해서 농사 지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연구도 되어 있지 않고 도구도 없었기 때문에 농부는 씨를 뿌리고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자라도록 놔두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면 씨앗을 100개를 뿌리면 못해도 90개 이상은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텐데, 예수님 당시의 농부는 100개를 뿌려도 몇 개의 씨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냥 뿌리는 거예요. 최대한 많이 싹 틔워지기를 소망하면서 뿌리는 거예요. 선생님, 성경에 어디를 쳐다봐도요 이 씨를 뿌리는 자가 땅을 골라가면서 땅을 보고 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씨를 뿌리는 사람은 결코 땅을 보고 뿌리지 않아요. 어디에 떨어져서 어떻게 되든지 그것은 씨가 떨어진 그 땅의 문제이지 씨를 뿌리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만일 씨를 뿌리는 사람의 문제였다면 애초에 씨가 뿌려질 그 밭의 상태를 보고 뿌리지 그냥 마구잡이로 뿌리지 않겠죠.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농부는 씨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냥 하늘에 맡기고 믿음으로 뿌리는 거예요. 고대의 문헌을 보면 그렇게 해봐야 아무리 좋은 밭에 씨를 뿌려도 열매는 고작 뿌린 것의 한 10배 정도가 최고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사실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보자면 당시의 농부는 정말 맹목적이고 또 무가치한 일을 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아무리 뿌려도 그 뿌린 것의 10배 이상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요, 농부는 뿌린 씨에 얼마만큼의 수익을 얻어요? 4분의 1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왜 좋은 밭에만 집중적으로 뿌려도 소출이 얼마 되지 않을 텐데 왜 땅의 상태를 보지 않고 그냥 뿌릴까요? 그런 다른 이유가 없어요.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볼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읽으면 대부분 구분되어 있는 땅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 넓은 땅덩어리에 딱딱 이렇게 구분되어서 요만큼은 좋은 땅, 요만큼은 가시덤불, 요만큼은 뭐 돌밭, 요만큼은 굳어진 땅, 요렇게 상상을 합니다. 4절부터 8절까지 그 밭들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구역을 나누어서 있는데 상상을 하는데 오히려 거의 모든 경우에는 이 밭들이 다 뒤섞여 있어요. 한 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부는 가지고 있는 그 땅 중에 어디에 씨를 뿌려야 될지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뿌리는 거예요. 어떤 땅이 좋은 땅인지, 어떤 땅이 돌밭인지 잘 몰라요. 어딘가에는 분명히 자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냥 뿌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농부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목표는 씨를 뿌리는 것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우리는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 밭이 좋은 밭인지 아니면 딱딱한 밭인지 가시떨기 밭인지는 우리가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뿌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복음을 받는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복음을 받을 만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그러한 땅들만 골라가지고 복음을 선포하셨다면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말씀 속에서도 13장 2절에서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다 구분하셔서 그들에게만 복음을 선포하셨을지도 몰라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곳에 있던 귀 없는 자들은 애당초 가라고 하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있는 그 사람이 귀가 있든지 없든지 그냥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가 있는 자는 듣고 깨달을 것이고 없는 자는 듣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요, 귀가 있든지 없든지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건 그 복음이 심겨져서 싹 틔워지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복음을 듣는 사람의 몫이고 그 사람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몫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이 길가인지 바위인지 가시떨기인지 좋은 밭인지 그것을 결정하는 건 우리가 아닌 거예요. 내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부는 어디에 심겨질지 모르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잊어버리는 씨도 있고 빼앗기는 씨도 생기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정말 맹목적이고도 무가치한 것일지도 몰라요. 효율이 정말 요즘 말로 가성비가 한 개도 없죠. 왜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땅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뿌려진 씨가 어떤 땅에서 싹트고 자라 열매 맺혀질지를 몰라요. 그냥 믿음으로 뿌리는 거예요. 일단 뿌려서 그 땅이 길가이면 바위이면 가시떨기면 어쩔 수 없지만 좋은 땅이면 싹 틔워서 열매에 맺혀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뿌려보지도 않고 지레 짐작으로 여기는 길가라고 여기는 바위라고 결론 내버리는 건 하나님의 섭리를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를 차단하는 거예요.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고 그냥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씨를 뿌릴 때 그 씨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땅의 상태는 씨를 뿌리는 자가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믿고 뿌렸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역사하셔서 싹 틔워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여러 가지 비유나 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일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 말씀하시는 거지, 싹 틔워서 열매 맺게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뿌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종을 주신 게 아니라 씨를 주셨어요. 그 씨를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뿌리십시오. 우리가 뿌린 그 땅이 어떤 땅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씨가 뿌려진 땅의 모습을,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4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읽습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멘. 씨가 뿌려진 땅의 모습을 첫 번째로 길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대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길가라는 것은 밭에 붙어있는 길을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농부는 자기가 씨를 뿌릴 그 밭, 자기가 뿌릴 그 밭이 있겠죠. 그 밭에 뭐 가운데나 그 밭 안에 들어가서 뿌릴 때를 이렇게 얌전하게 뿌리는 게 아니에요. 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밭의 가장자리 테두리에서 그 테두리 길을 따라 걸으며 안쪽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사실 모종을 심는 게 아니라 씨를 던져서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씨를 던져 뿌리게 되면 그 농부가 밟고 다니는 그 길에도 씨는 떨어지게 되어 있겠죠. 그 길가에 떨어진 씨들을 새들이 와서 쪼아 먹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밟고 다니면서 딱딱해진 땅이기 때문에 씨가 땅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위를 굴러다니다가 새들의 눈에 보여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19절이에요. 우리 이어서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길가의 의미를 19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굳어진 땅이라고 얘기해요. 굳어진 땅. 그 땅을 우리의 심적인 상태로 비유하여서 말하자면, 빗대어서 말하자면 강팍한 심령이에요. 완악한 심령이에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요, 어떤 기적을 행하여도 믿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니 말씀이 생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뿌려진 씨가 심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이 선포됐지만 오랜 시간 다져지고 굳어진 그 길가와 같은 마음에 심겨지지가 않아요. 결국 그 뿌려진 씨들은, 그 말씀들은 새들, 곧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가버립니다. 말씀이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인간은 끊임없이 강팍했어요. 처음부터 강팍했을까요? 아니에요. 길가가 처음부터 그렇게 굳어진 땅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굳어졌대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애당초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굳어진 심령으로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굳어져 버렸죠. 왜요? 죄 때문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 들어진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심령은 완악해졌고 우리 심령은 강팍해졌어요.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휩쓸려 다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듦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또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만족을 누리며 살다가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만, 그 생명의 말씀이 들리지만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아요. 출애굽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에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어요. 심지어 출애굽 당시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자기들의 눈으로 매일매일을 봤어요. 어떻게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았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았어요. 그렇게 보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모른 척해요. 걸핏하면 불순종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에 급급해요.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기에 바빴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죽고 이방 민족들에게 괴롭힘 당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복음이요, 능력이 되지 않아요. 자기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내게 능력이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세상의 것들에 지배받는다면 결국 우리의 믿음은 어느샌가 사라져버리고 없을 거예요. 왜요? 악한 자들에게 빼앗기니까요. 새들에게 먹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내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믿고 받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되도록 내 심령을 가꾸십시오. 사도 야고보는요,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뭐 하는 자라고요? 실천하는 자라고요. 이 사람이 행하는 그 일에 뭐가 있을 거래요? 복이 있을 거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들었다면 잊지 않고 들은 그대로를 실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매일같이 들은 말씀을 상고하라고요. 힘들죠. 어려워요. 들은 대로 살아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해야 돼요. 왜요? 행해야 그 행함대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밭은요 얼마든지 가꿀 수 있어요. 딱딱한 길이라고 할지라도요, 괭이로 파고 땅을 뒤엎집어 엎으면 얼마든지 부드러운 땅이 될 수 있어요. 뭐 딱딱한 땅을 파고 뒤집어 엎고 다듬는 그 일이요 쉬운 건 아니에요. 당연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뭐 요즘엔 포크레인이면 쉬워요, 한 방이면 끝나요, 그러지 마세요. 어려워요. 그 포크레인 자격증 따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그 땅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예요. 뒤집어 엎어지는 그 땅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이요, 뒤집어 엎어지는 것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아파도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좋은 땅이 되어야 그 땅에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말씀이 싹 터서 열매 맺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도록 행하십시오. 말씀을 들었다면 들은 그대로 기도하고 또 우리 그 말씀으로 결단하고 나아가서 행함으로써 그 말씀이 싹 튀어 자라서 열매 맺는 그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살아가도록 몸부림치면서 그리스도인 된 삶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는 역할은 좋은 땅을 만들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뿌려진 씨가 싹 튀어서 자라서 열매 맺는 건 하나님의 역사심인 거죠. 복음의 열매, 은혜의 열매, 치유와 회복의 열매, 그 풍성한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믿음의 열매가 하나하나 풍성하게 맺어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하여서 여러분 들은 말씀대로 그 말씀을 결단하고 살아나가십시오. 힘들어도 어려워도 끊임없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딱딱해져서 길가와 같이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굳어진 그 땅을 갈아 엎어 부드러운 좋은 땅을 만들어 말씀이 심겨지어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